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10절 11절 두 절인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닮은 것 청구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신앙, 또 바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전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나의 믿음을 디모데야, 영적 아들 디모데야 계승하기를 원한다 라는 어떤 의미겠죠. 그러면서 첫째로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여기에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 이 인내란 말은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견고하게 살아. 너의 믿음이 견고하게 쓰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 그대로 참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또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바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인내의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성질 내고 싸우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은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를 또 당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그 인내란 것도 참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번 뱉어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또 행동으로 한번 쳐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실수를 하면 그것도 또 내게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참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디모데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당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씁니까? 야고보 기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욥은 끝까지 환난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치고 자식들이 다 날아가고 부인이 배신 때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래도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러면서 그 인내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럴 때에 욥의 그 믿음이 그 인내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라. 욥이 어떤 인내로 승리했는가. 그리고 그 영광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 한번 너희들은 욥기서를 한번 보아라. 누가? 야고보 기자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과 적그리스도 거기서 음녀의 오른손에 이마에 666을 받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영적 아들에게 첫째로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를 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핍박을 받았다. 다니엘도 봐라. 사자고로 들어갔지 않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봐라. 풀무 속에 들어갔지 않느냐. 한번 그냥 절 끝박하면은 사자골에 또 풀무불에 안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사자골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베드로 목사 감옥에 가잖아요.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이는 예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핍박 안 당하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받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바로 이런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라고 할 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돌에 맞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40에 가면 39대매를 바로 수없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기근이 핍박이 오고 강의 핍박이 오고 동족의 핍박이 오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꼭 바보처럼 보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해 핍박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복이 있고 바로 그들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산상설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 쭉 보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핍박 당하면 좋아요.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아내도 핍박당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받으라는 핍박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우리가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칼이라. 칼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어떤 환난도 나와 예수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공고도 끊을 수가 없고 핍박도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돼? 그러면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은 바로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런 바울 같은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뭔 표시예요? 이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하던데 이게 욕이란 뜻이지. 그죠? 어떤 학생들 돈 좀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더만. 어떤 또 학생은 절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트도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뭐가 욕인가 보다 이제 생각하면 그게 욕이란 거예요? 쌍욕인가? 애들한테도 욕을 얻어먹어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너 때문에 또 한나라에 상급 받는다 그러지.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한 자를 절대 같이 막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핍박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냥 성경대로 기도해 버려. 그러면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핍박을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 절대 싸우지 마. 전도할 때 막 그냥 싸우고 그 자리 빨리빨리 피해버려. 예수님도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버리고 또 사도들도 12사도뿐만 아니라 70분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뭐다라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래. 불교가 맞다, 예수가 맞다, 뭐 튀어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전도한 사람은 막 그렇게 싸우대. 전철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저 역강장 같은 데 막 싸우고 막 그래. 남의 종검이와 불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러면 싸움부터 대판 싸움 하더만. 그래서 전철에서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승리하고 목사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웠어. 잘 싸우라. 아무도 안 봐. 쳐다보기만. 그건 뭐예요? 전도해 그냥. 그래. 무더라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너는 지옥 간다고 막 떠드니까 승려도 열받지. 그냥 전도해. 예수님과 전도하세요. 지나가. 안 받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뭘 그렇게 싸우고 막 그냥 업어치기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전도는요, 몇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 가서, 나 한 사람 와서 전도하면 100%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나에게 대들어. 나는 입이 하나고 그들은 입이 3개예요. 3명이에요. 4명이면은 입이 4개예요. 4대1로 입 싸움하면 내가 져. 한 명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은 몇 사람 보면 이 사람 뭐라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예수님과 전가세요. 예수 믿읍시다. 지나가.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하나? 전도하다가. 능욕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곤란도 당하고 그때에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당하고 곤란도 당하고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왜? 이들이 바로 나에게 하나 상급살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해 줬으니까. 그런데 절대 그들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야,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핍박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절대 그렇게 굴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이다. 그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친동생들도 그냥 남들이 예수님을 갖다 밀어보려고 그러잖아요. 왜? 친동생들이 열받았어. 자기 형님이, 육적 형님이 그냥 자기 유대인들의 그냥 지도자들이 야, 너희 형이 이단이다, 이단. 이단 개수다. 자꾸 자기 형을 모여가고 자기 집안 식구까지 요거도 먹으니까 어느 날 낭떠러지에서 자기 형이 육적 형님을 갖다가 그냥 낭떠러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참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과 환난과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안에서 핍박해.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가 핍박했다면 야, 나의 믿음이 열심히 있는가 보다. 나의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 아멘.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의 세계든지 성도의 세계든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내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본문석에 그렇다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용 사탄마귀가 우리를 또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괴롭혀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첫째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와도 참아라. 그 다음에 오늘 고난도 이겨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랬죠. 핍박과 고난과. 이 고난이란 말은 파데마라는 뜻이죠. 헬라 단어죠. 이 말은 고난, 고통, 불행.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불행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목사는 안 아픈 줄 알아. 목사도 아파. 어떤 분은 목사는 그냥 밥 안 먹어도 산 걸로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교회 직분만 틀릴 뿐이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뿐이지. 여러분도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여러분 피곤하면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이 바로 졸리면 나도 졸리고, 할렐루야. 똑같다니까? 여러분 오장육부나 내 오장육부나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난이 걸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이 조송이 될 처음에 여러분 정자라고 하나요? 정자가 수억 마리가 하나가 꼬링이 되어야 인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외국에서 우리 집사람 어디 10명의 쌍둥이가 났다. 10명이. 어딘가요? 어떻게 사람이 쌍둥이 10명을 낳을까? 그걸 어떻게 키워? 도움이 많은 몰라도. 또 그런 사람들은요, 부잣집에서 또 그렇게 나오지 않아. 꼭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 집안에서 꼭 그렇게 쌍둥이 4명,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4명. 그건 이번에는 세계 신기록 10명이 나와버렸어요. 10명이. 아주. 이렇게 딱 해놓고 사람이 뭐 갔더만 아주 얼마나 아주 그거 키우려면 상당히 힘들겠어. 좀 정부에서 좀 지원 좀 해주면 좋겠어. 도움도 좀 보내고 물질도 좀 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얘들이 없어서 군인이 지금 계속 준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줄 경기도 안에 혼자 사는 사람들 30% 돼요. 젊은이들.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여자도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오피스텔에 인기가 있대. 30%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대. 결혼해봐야 시아버지 생겨야지, 시어머니 생겨야지, 얘들 또 가르쳐야지, 얘 하나 키우려면 2억 5천 든단가.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나 혼자 살자. 직장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 키우는 게 유행이야. 우리나라 개들은 그냥 호강받고 살대. 내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 내가. 또 주차시킬 때 도시락을 이제 먹으려면은, 그러면 이제 공원을 이렇게 찾아가거든. 이렇게 내비쳐가지고. 그 지역과 서울에 어디에 내비 딱 치면은 몇 킬로에 제일 가까운 이제 공원을 가거든. 그러면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밥을 먹어. 그런데 개가, 나는 이렇게 유모차를 보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대. 보니까 유모차를 타고 개들이 다니더만. 분명히 뒤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나이는 할머니인가? 보면은 개가 없고 있더만.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사람이 앞에다가 이렇게 뭘 안았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더만. 다 개들 아주 호강하게 살래. 그저 유모차도 1층 있고 2층짜리가 있대. 1층도 개가 한 마리 있고 2층도 개를 딱 이렇게 밀고 다니더만. 밖에 4개에다가. 참 우리나라는 참 개가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하면은 아주 효녀 소리 아주 들을 거예요. 그죠? 개 킨 사람들은 개가 자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는 얘기지. 개 킨 것을 내가 너하고 뭐라 한 거 아니고. 뭔 말하다 3000% 가버렸나?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딱 있다가 이 땅에 탄생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이제 밑으로 나오는데 엄마도 힘들지만 이 엄마의 힘을 쓴 것보다도 이 아이가 10배의 힘을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죠. 음행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아주 누워가지고 두 발, 두 손을 막 움직이냐고. 막 그냥 배고프면 막 달라고 막 그냥 떼쓰고 울고. 이게 고난이에요.
또 그거 보세요.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해라. 그 고난이죠. 또 이제 직장장 그것도 고난이. 얼마나 공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고난이. 잠을 자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정은수 집사님 아들이 내일 몇 시인가 모르겠네. 시험 봐야 좀 위에서 좀 기도. 간세상가 시험 보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다윗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란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탁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베드로를 쫙 이끌어주잖아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보다 어떤 면에서 고난의 일들이 안 푼 일이 더 많아. 풀린 일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 살아봐야 잠시 잠깐. 내가 생각해봐요. 앞으로 내 나이가 10년이면 몇 살일까? 앞으로 내 나이가 15년이면 이제 앞으로 15년 더 살면 15년 더 살면 몇 살일까? 내가 앞으로 플러스 20년 살면 몇 살일까? 아유 겁이 나네 아주. 이야 세월 빠르다. 한 바퀴 굴르면 1년 가버리고 두 바퀴 가려면 10년이 후딱 지나가버리고. 천장은 그러죠. 금방 가버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그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너 이 땅에 살면서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나는 이런 것 좀 하다 왔습니다. 좀 이렇게 이룩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행함을 내야 되는데. 너는 불목 가운데서 포로시 구원받는 믿음 생활 하다 올랐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끔찍하죠. 우리도 한 작품을 남겨야 돼. 풀무부스에 들어갔던 사람에서 아벤노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 할렐루야. 뭔가 우리 주님께 참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 탁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은 십자가에 죽고의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고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바로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란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한란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차를 탁 타면 터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터널이 끝나면 찬란한 빛이 쫙 빛나듯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려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좀 겸하여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도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금요일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이것도 고난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는 게 고난이에요. 나머지 분들 텔레비전이라고 안 나왔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자체도 고난이에요. 아멘.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여러분 행함의 책을 딱 펴었을 때
하나님께 상급으로 줍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좀 몸에 채우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좀 남겨놨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되면 반드시 고난의 대가에 상급이 하늘나라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교인이 되면 안 돼. 성도가 돼야 돼. 교회는 거듭나지 않았어. 성도는 거듭난 자를 가리켜 거룩한 성도라고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교회에 바로 교인이에요, 교인. 어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돼.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면 하늘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위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좀 전도 좀 열심히 하셔. 그러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욕도 할 수 있고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 못 오게 한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을 열고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들 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나는 연기에 조금 알아. 많이는 모르지만 다 안다고 하면 교만하고 조금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2장 3절에 바울 목사님이 좋은 군사는 좋은 일꾼이죠. 바로 고난도 동반해서 받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특수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하고 틀려요. 낙하산 그냥 위에서 여러분 막 떨어지는 그런 훈련은 일반 보병하고 틀려. 여러분 이 청와대 가면 이제 그 저격범들이 옥상에 탁 총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거든. 그 저격범들은요 각 부대의 특등 사수들을 그것도 이제 직업군이죠. 하사관들이죠. 그 하사관들을 다 착출하는 거예요.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옛날로 말뚝 박는 이제 하사관들. 그냥 뽑나? 신체가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 다음에 총도 10발 쏴면 10발 내지 9발을 맞추는 그런 특등사수들을 각 부대에서 착출해요. 착출해가지고 거기서 또 착출해서 쓸만한 인재들을 다 1억을 보고 뽑아가지고 그들을 재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바로 저격범석에서. 그 사람들은 2km에서도 여러분 사람 맞춰서 죽인 2km 알아요? 2km 100m가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2km 전방에 아무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격범을 쏠까 봐. 그런 사람들은 그 훈련의 고난도가 대단합니다. 아주. 풀밭에서 딱 엎드려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으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내기관이 전문자들의 말은 유튜브 보면 나와요. 받고 다니도 못 찾은데 이장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상대방의 저격병을 저격시키기 위해서 맨날 며칠 포박해서 걸어간다. 왜? 적군이 알까 봐.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딱 자리를 잡고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 다음에 위치에서 나타날 며칠 동안 기다린 거예요. 오줌도 그냥 누워서 그냥 엎드려서 싸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나타나면 한 방으로 탕 싼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그 이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고난도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하면서 신앙성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인내의 신앙. 끝까지 청구하는 그날까지. 참으라의 말이에요. 참으라. 어떤 박해라도 참아라. 핍박으로 참아라. 고난도 참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리고 감옥 속에 잡아여도 매를 때리고 돌로 때려서 그냥 죽었나 봐도 버려도 태창으로 39대 몇 번을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래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찬미하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목사님의 바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목회를 하며 끝까지 인내했고 어떤 환경에 박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삼천업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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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받아서 오늘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원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